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춥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오늘도 하고 왔는데 좀 오늘은 피곤을 못 느꼈는데 좀 피곤을 느낍니다. 그래도 이 자리에 앉으면 주의 성령이 역사를 해서 피곤함이 어느 순간에 싹 사라져요. 오늘도 이 시간 이후에 방송을 드릴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날 한 날 살아가면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소망하며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하루의 일과를 조용히 마친 이 시각에 주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숙인 머리가 들려지기 전에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주의 피로 깨끗이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붙드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을 많이 양육하여 주의 양떼들이 1000만이 넘는 양떼들이 있는데 나라가 풍전등화가 됐습니다. 염소 같은 인간들이 일어나서 부지기수로 들이받고 부수고 야단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내일 또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국회에서 모이는 저놈들, 하나님이 하나하나 그 마음을 뒤집어 엎어서 반대하는 인간들 속에 찬성표가 나올 수 있도록, 탄핵에 반대하는 표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한 나라를 맡겨주는 지도자는 하나님이 뽑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대통령, 일할 사이도 없이 발목을 잡고 일할 사이도 없이 탄핵을 남발해서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워졌습니다. 대통령의 정상적인 통치 행위를 해도 반란으로 몰고 가는 무지막지한 인간들에게 이 밤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종이 방송하는 방송방에 말씀을 들으러 들어오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심령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의 성령이 그들의 중심에 역사하여 죽었던 영혼 살려 중생한 영혼 되게 하셨사오니
말씀의 은혜를 받고 점점 더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성화되어가는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병든 자 고쳐지게 하시고 눌린 자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볼 때에 미련 곰퉁이처럼 보지만은 십자가의 도는 생명이 있기에 오늘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오늘도 달려갈 길을 달려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가는 길은 영원한 영광의 길이니 이 땅에서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인내함으로 견디며 주의 나라 임할 때까지 진리 안의 자유를 누리며 위로받으며 살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는 무한한 말씀의 축복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3절로 9절까지 봅니다. 어제 2절까지 하다 끝냈죠. 고린도전서 1장 3절로 9절입니다. 제가 대독해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는 이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어떻게 보여요? 미련하게 보입니다. 미련하게. 왜 그렇게 구속받으며 사나 그거예요. 예수 믿는 그 믿음의 생활은 예수님의 우리에게 전하여 준 말씀에 구속받아 사는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우리는 우리 힘으로 성도 각각 자기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자는 주님이 친히 부르시고 붙잡고 끌고 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에스겔 골짜기의 해골대와 같은 모습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진리를 가지고 다시 살려놓은 새 생명이므로 거룩한 것이요 밝고 깨끗한 우리들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로 성전을 삼고 성도 안에서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계시의 기관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기 때문에 성도를 거룩하다고 한 거예요. 어제 이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계속 이어서 3절 말씀부터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습니다. 3절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후서 6장 18절을 참조해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된 것이고 진리와 영감으로 영혼이 중생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거 감사하지요.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은혜를 여러분 돈 주고 샀습니까? 아니죠. 이 은혜는 거저 받았어요. 공짜로 받은 것인데 그 내용은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모든 전체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창세 전부터 예정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를 구속하시고 죽었던 영혼을 살려 중생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생의 나라를 주신 것 등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인데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는 이 축복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이 축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이 받는 거예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은총이에요. 특수 은총이라고 할 수 있고. 응? 이 모든 것 돈 주고 살 수도 없어요. 이 은혜는 우주보다도 크고 영계보다도 커요. 에?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10대 재벌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지구 한 귀퉁이 요만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요만큼. 예?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볼 때 우리와 하나님을 이렇게 비교해 볼 때에 먼지만도 못한 거예요. 세계에서 제1위의 기업이다. 뭐 세계에서 최고의 기술을 보유했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먼지만도 못하다 그 말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머리가 좋고 뛰어나도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은 것 가지고 무엇을 만들든 만들 뿐이지
원재료는 못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 크고 높고 넓고 깊고 길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 이것도 값없이 공짜로 주셔서 받은 우리들, 이걸 감사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불만과 불평, 원망, 짜증. 예?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왜 구약의 성도들을 보여주셨어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을 그 모습 보고 예수를 닮아가라고 성경에 기록해서 보여준 거예요. 자,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평강은 은혜 가운데서 강건한 심령을 가진 결과로 오는 영적인 평안입니다. 이런 평안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이거 누려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은혜 가운데 있어야 심령이 강건하고 영적 평안이 있게 되고, 영적 평안이 있을 때에 육신의 평안도 따라오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0절서 11절에 보면은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랬어. 은혜 속에서만 심령이 강건하고, 심령이 강건해야만 영적 평안과 만족과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면 세상에서는 참된 평안이 없어요. 세상의 평안은 외부적인 것이요, 그 속에는 쓴 것이 섞여 있고 마지막에는 어때요? 세상의 평안은 법 아래 매여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 법으로. 근데 성도는 어때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을 받질 않아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인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의롭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이고, 거지와 나사로 비유 속에서 혀끝에 물 한 방울 찍어달라고 간청할 때 부자의 모습에 그 지옥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목이 마르면 물 한 방울, 그것도 없어. 4절서 9절에 보면은 감사와 확신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고린도 후서에도 보면 바울이 많은 근심을 하기도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은혜를 인하여 바울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우리는 교회에 잘 되지 않은 면을 보고 탄식하는 동시에 잘된 면을 보고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냥 계속해서 불만 불평이 아니라 잘된 면을 보고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성도의 참 모습이에요. 5절서 6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부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되어 그랬어.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은혜의 첫 번째, 모든 구변과 지식이 풍부했다 그랬어요. 여기 기록한 구변이라는 이 말씀은, 구변은 말씀, 즉 진리라 하는 뜻이에요. 지식은 깨달음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고린도 교회에 풍족함을 하고 교인들이 그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배우지 않고 깨달음이 풍족하였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희 중에 견고히 섰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1년 6개월 동안을 거기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교회에 가르쳐준 시간이 1년 6개월이나 됐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배운 고린도 교회는 성경을 많이 배웠으므로 성경 말씀이 풍족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성경을 배우지 못하면 알지 못하고,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면 믿음 생활을 바로 하지를 못해요. 그러므로 성경을 배워서 행하지 못하더라도 배워야 돼요. 가령 10가지를 배워서 5가지를 행하는 사람과 100가지를 배워서 2가지를 행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현재는 10가지를 배워서 5가지 행하는 사람이 더 낫지요. 그러나 감사하는 면과 양심에 가책받는 면에서는 10가지를 배워서 5가지를 행하지 못한 사람보다 100가지를 배워서 98가지를 행하지 못한 사람이 더 나은 거예요. 그 이유는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징계하심으로 자기가 행하지 못한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날이 올 때에는 100가지를 배운 사람은 그 100가지를 다 행하려고 힘쓸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되면 100가지 배운 사람은 10가지 배운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0가지 배운 사람은 아무리 힘을 쓴다고 해도 아는 것이 10가지밖에 없으므로 그 이상은 못 행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성도는 평소에 많이 배워두는 것이 좋다 그 말이에요. 예? 못 배워탈이지. 배워서 힘쓰면 힘쓴 만큼 신앙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많이 배우는 것이 좋고, 또 그것을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는 아무리 많이 배워도 자기
생명이 되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양잿물을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죽어도 양잿물은 안 먹죠. 교회가 잘 되려면 교인들이 성경을 많이 배워야 하고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확실해야 돼요. 그러면 성도들의 신앙이 복음에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한 것이 없이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고린도 교회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 부족함이 없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감사했어요.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은사를 많이 받았는데 그것은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여러 가지 은사를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교회였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졌으므로 바울이 감사한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 날마다 준비하는 생활이 아주 귀한 생활이에요. 열처녀 비유 속에서 신랑이라 하니까 5 처녀는 예비 기름을 준비를 못해서 나눠달라 하니까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5 처녀는 얼른 기름을 보충을 해서 불을 켜서 신랑을 맞아 드렸는데 5은 어딜 가서 기름 사러 갔겠지. 그러니까 그 사이에 문이 닫혀버렸어. 문이 닫혔다고 말이야. 똑같이 신랑을 기다렸는데 문이 닫혀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움을 당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와서 문을 두드렸더니 뭐라고 답이 왔어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안 열어줬어. 그러니까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러니까 미리 좀 준비를 하지. 응? 똑같아요. 주님이 공중 재림할 때에 공중으로 우리도 끌어올려 갈 텐데 주님이 나 너 모른다 하면 어떻게 해요? 안 데려가지 뭐. 데려가겠어요? 안 데려갑니다. 둘이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움을 당한다.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되는 거예요. 언제? 추수 때. 그러므로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날마다 준비하는 생활이 아주 귀한 생활이에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으니까 행여나 내 주님 오실까? 하늘을 바라보는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신앙.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 보면은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구름 타고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빌립보 1장 6절에 보면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고 했어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갈 때에 책망받을 것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고 했을까요? 착한 일, 이 착한 일이 뭐예요? 즉 성도의 구원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을 지고 이루어 나가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불완전하고 결점투성이인 성도들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합격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하셔요? 밤낮 탄식하시면서 건설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도 주고 징계도 주고 책망도 많이 주시기도 하고 세상에 있는 것 다 빼앗아 가기도 하시면서 연단을 시키셔요. 야고보 1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는데 그 결과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하나님 앞에 바치려는 거예요. 불완전한 세상에서 주 앞에 갔을 때의 완전자를 만들어 가지고 가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징계가 있고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징계가 없다고 했어요.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에게는 징계가 있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징계가 없다. 하나님도 참 지독하시네. 왜 사랑하면서 징계를 주느냐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매를 때려서라도 온전한 인간을 만들어 놓는다 그 말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인간으로 개종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 9절에 보면은 이제 요거만 하고 마칠게요. 9절 오늘 9절까지만 하고 지금 33분인데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를 불러서 예수 믿게 해주시고 그리스도로 더불어 교제케 해주신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 말이에요. 미쁘시다는 이 말, 이것은 무슨 말인가? 신임할 만하다, 믿음직하다, 신실하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미쁘시도다. 하나님은 끝까지 신임할 만한 분이시므로 우리 구원에 실패함이 없이 반드시 하고자 하시는 일은 다 이루어 놓고야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끝까지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불변의 하나님이셔요.
성경에 약속하신 것은 인간은 배반해도 하나님은 꼭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 이분 밖에는 믿을 분이 없어요. 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주님이 이 땅에 떠나시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우리 갈 곳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갈 곳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영화로운 그곳,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곳, 영원히 사랑이 존재하고 평화가 존재하는 그곳, 사망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오직 이 하나님의 영광만이 있는 그곳, 그것을 예비해서 우리를 준다고 주님 승천해 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온다고 약속해 주었어요. 이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는 오늘도 하루의 삶을, 미국이나 저쪽 지구 반대편 쪽에서는 하루를 시작하고 있겠죠. 우리는 오늘 하루의 삶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용히 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근심 걱정이 생겼어요. 이리 같은 놈들이 참 마귀 같은 놈들이라고. 내일 또 대통령을 탄핵한다고 합니다. 한 번 했으면 됐지. 뭔 저런 인간들이 있는지 도무지 내가 이해가 안 가요. 저 뭔 인간들이 저런지. 남의 권력 탄찰해서 뺏으면 지금은 잘 될 것 같냐고. 안 돼요. 앞에 한 놈이 그렇게 했잖아요. 나라 망쳐놓고 곧 이게 안정이 되면 곧 붙들려 가요. 지금 뭐 별 수가 있어. 이북에다 넘긴 USB 여적죄로 걸리면 사형이에요. 다른 게 없어 법에. 그런 일을 저질러 놓고도 뻔뻔하기가 짝이 없어. 이게 세상이라 그 말이야. 왜 하나님이 이런 걸 보여주느냐? 믿는 너희 놈들도 똑같다 그 말이야.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러니까 저런 것들 담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는 멈추게 해달라고 해야 돼. 기도해야 돼. 외국에 있는 분들도 열심히 기도할 겁니다. 내 고향 나라를 위해서. 이 한국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 심령을 찢고 기도합시다. 내일 하나님이 세운 대통령 탄핵을 막아달라고 기도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은 막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 구원을 시작하신 그것, 그 일을 끝까지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이 구원에 동참한 사랑하는 성도들, 이어지는 삶에 감사하며 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오늘도 보좌 우편에서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룩하신 주님, 갈 곳이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어진 생애 속에서 이어지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감사하고 주어진 삶 속에서 주를 위해 충성하며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나라가 너무 혼돈스러워서 이르게 되면 북에서 저놈들이 장난칠까도 또 한편으로는 어때요? 염려가 돼요. 그런데 함부로 장난을 못 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무기가 재래식 무기가 아주 발전되어 있고 또 전투기들이 신형으로 많기 때문에 뭐 잠깐이면 끝낸답니다. 근데 그것도 몰라요. 잠깐은 뭐 잠깐이. 원체 하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똑바로 살지를 못해서 나라가 이 지경이 됐는데, 내가 전에 말했죠. 아직도 굵직굵직한 대형 교회들 정신을 못 차렸어요. 두들겨 맞으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됩니다. 서울, 경기, 인천, 세종, 대구, 부산 들고 때려버리면 우리나라는 6.25 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바른 신앙생활 하지 못함을 회개하고 내일 저놈들이 또 탄핵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막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당 있는 놈들도 그거 보세요. 자기 소속 대통령을 대통령 소리를 빼고 윤석열 씨라고 하는 그런 인간이 무슨 국회의원이에요. 아주 나쁜 놈들이 장악을 했는데 저것들이 계속 그런 식이면은 우리 우파 국민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당을 바꿔야 돼요. 싹 바꿔야 돼요. 저놈들한테 한 표도 주지 말고 없애버리고 저 당은 주의 이름으로 세워진 자유통일당으로 전면 교체시켜버려야 돼요. 아무리 못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양심은 안 속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지켜보셔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면 얼마든지 됩니다. 믿음은 능치 못한 게 없는 거예요. 믿고 하면. 너무 혼란스러워요. 너무 이렇게 혼란스럽기 때문에 계시록을 지금 손을 못 댔어요. 왜? 계시록을 손을 대고 하다 보면 입에서 심한 말이 나올 것 같아서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마치다 보면 나라가 좀 평안해지면 그때 가서 계시록을 한번 열어볼까 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 함께 해주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드리고요.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지금 탄핵 다 시켜놨잖아요. 지금.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법을 가지고 집행하는 집행기관들 치우치지 말고 공정한 법 집행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지금 망나니 칼춤 추듯 하고 있어요. 저희 병신 같은 인간들이.
이재명이 대통령 될 것 같습니까? 안 돼요. 그런 그 범죄자를 누가 찍겠냐고. 근데 법 체계가 지금 무너져 있어. 하여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겹다 하지 말고 진짜 나라가 큰일 났어요.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여러분들과 영상 속에서 만납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